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공부하고 또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많이 굶거나 또 공장 다니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집이 가난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한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돈이 있었더라서 내 학비를 대어주었더라면 외국에 언어 연수도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했을 텐데 집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참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이 정상적으로 끼니가 해결되고 아마 학비만 도울 수 있었더라면 저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내 하고 싶은 그런 길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고등학교도 진학도 하고 또 최고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또 외국에서 그 유명한 그런 대학들에게도 또 유학을 가서 거기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집은 끼니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공부한다는 거, 학교 간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시기를 다른 분의 양계장에 얹혀서 살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는 갈 수가 없고 그냥 교회만 죽으라고 다니고 또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 친구고 대학교 친구밖에 없지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또 어릴 때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대학교 친구들도 다 흩어지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더라면 당연히 그 부르는 그 가곡들 있지 않습니까? 가곡들. 그 가곡들을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이런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안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조금 돈이 있으면 막 쑤십니다. 하버드 가라, 하버드 가라. 무조건 공부해라고. 그런데 또 본인들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청소년 시기, 그런 시기를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 못지않게 저를 고생시켰습니다. 제게 많이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무능하게 하시고 길을 팍 꺾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기 하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에 웬만한 일은 겁내지 않는 사람인데 길을 팍 꺾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길을. 그리고는 기 꺾고 난 뒤에는 복이란 복은 또 다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참 온갖 복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완성을 시킬 것인가,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고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세상은 비끌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이런 세상인데
참 뒤끌릴 만한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식으로 찾아들면은 문제가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조금 성공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위선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친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고 드디어 무슨 답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95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인생의 답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자, 예배를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늘 듣는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인생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선교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복음화를 열심히 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높은 자로 전부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 그걸 찾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도 떨어져 나가고, 시험도 떨어져 나가고, 위선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5편을 보기 전에도 정말 이 답이 뭘까? 사람이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세상은 늪과 같아서 다 빠집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서 실족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지어졌던 그런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때였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5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자, 즐겁게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세상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좋은 것이지, 지금 생활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수입이 지금 끊어져서 지금 미래가 굉장히 암담합니다.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궁핍하고 또 사람의 생활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과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5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럴 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 생활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어느 연수도 보내주고 학비도 다 대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취직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아파트도 사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그러면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분이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도 어떤 재벌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악한 아버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돈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랑이 돈으로 안 됩니다. 공부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공부 많이 안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생각합니다. 공부로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급으로 치면 가장 낮은 천민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다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산채로 날강에 던져서 아급압이 되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기뻐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왕후보로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발랐더니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갔을 때 그들은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에 찔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구원의 반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반석인지, 이 반석을 홍해에 던지니까 홍해 물이 넘치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이 얼마나 긴 반석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병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반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던지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 위를 걸으니까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국 왕과 애국 군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반석이 없었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우리가 못 건널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도 없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국 바다속을, 그 홍해 바다속을 들어옵니다. 근데 물이 합쳐지면서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미래가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교만 나오면 그래도 취직의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스트레스. 어린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 없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그 길에서 이런 그 폐지 주워서 가시는 분 참 위험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위험하고 옆에서 보기에도 위험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신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들 그 휴지 있는 폐지들 박스 같은 걸 주워 가지고 이제 그 가는 분들 참 그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우리는 어린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청년들도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 무슨 감사가 나오면, 무슨 기쁜 예배가 나오며 즐겁게 소리치는 것이 나오느냐? 바로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적의 때거든요. 지금이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또 삼성이 너무 세다 싶으면 현대그룹의 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가 따귀를 때립니다. 누가 따귀를 때리고 누가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래가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맞고 난 뒤에는 삼성이 나오기 때문에, 멱살 잡고 흔들고 난 뒤에는 현대가 내 인데 오기 때문에, 신세계 내 인데 오기 때문에 한두 대 맞고 요거도 먹고 그 뒤에 백화점 하나 생긴다면 신세계 때리라고 할 겁니다. 때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 당하고 좀 요거도 먹고 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재벌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고 그때 하나님을 참 사랑할 때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한 분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터져도 괜찮은 거예요. 멱살 잡혀도 요거도 먹어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맞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시대 사람들은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너프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빠지고 있습니다. 재벌도 빠지고 있습니다. 장군도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빠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너프로 되어 있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찾아내면 들고 파면은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에 가면 굉장히 큰 늪이 있습니다. 우포늪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늪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짐승 코끼리도 그 들어가면 못 나와요. 코끼리가 코가 손이래요 해도 못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공부가 좋았고 너무나도 성공이 좋았고 출세가 좋았고 너무나도 계급이 좋았고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갑질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성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빠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빠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전체가 지금 늪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줄 알았던 곳이 제일 위험한 늪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늪이 무슨 늪입니까? 탐욕의 늪이고 정욕의 늪이고 육체의 성욕의 늪. 그게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좀 놀아야지. 그 늪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쳤으니까 좀 놀아야지. 늪에 빠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패가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들은 지금 늪에 지금 빠져들고,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벌이 빠져들고 있고 군대의 장성이 빠져들고 있고 목회자가 빠져들고 정치인들이 빠져들고 대통령이 늪에 빠진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늪에 빠졌으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지금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오늘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늪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늪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빠져들어가고 있고 장년들도 빠져들어가고 있고 어린이들도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마저도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스마트폰 안에도 뭐 야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아닙니다. 공부 아닙니다. 공부해본 사람은 알지만 공부 아닙니다. 공부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지금은 다 빠지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찍을 만한 허물만 있으면 다 추락을 시키는 시대입니다. 그게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빠지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합니까? 그냥 미칠 듯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극한적인 어려움에서 먹을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줬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늪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던지면은 길이 생기고 그 반석을 걸어서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직장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데 그걸 저는 다 겪었습니다. 저는 다 겪었고 살아남았고, 근데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시편 95편입니다. 반석을 찾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야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집어 던질 때 늪이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반석을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겠다, 하나님을 절거히 외치겠다, 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때 반석을 찾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갑부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몇 천만 평 되는 그런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 왔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전부가 내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말을 타고 차를 타고 한참 달려도 아직 경계선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전부가 내 겁니다. 그 안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밭도 있고 거기는 뭐 여우도 있고 거기는 오소리도 있고 많은 게 그게 다 자기 영토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자의 아들이나 딸이라면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왜 여기를 돌아다니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다 자기들 것이고 자기 아버지 것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큰 그런 세력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뱅이입니다. 우리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우리는 가난뱅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자들, 그 지식 가진 사람들, 그 부자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월세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월세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를 다 만들고 다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땅 위에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 손이 지으셨도다.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금도 주실 수 있고 은도 주실 수 있고 석유도 주실 수 있고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자기들이 퍼내고 있는 겁니다. 저 산꼭대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야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처음 올라간 것처럼 야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산꼭대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높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넓은 막 끝없는 바다, 태평양, 대서양, 그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헤엄치세요. 돈 안 받습니다. 물에 안 빠질 자신이 있으면 그냥 태평양에서 헤엄쳐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리가 뻣뻣하고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내 감정, 지금 내 감정, 무엇이 옳고 틀리고는 중요한,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이 다리가 뻣뻣한 사람들이고 허리가 뻣뻣한 사람들인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가 이 큰 하나님, 이 엄청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방법.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여하셔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는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영국의 여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자연적으로 인사를 하죠.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여왕 앞에서 여성들은 무릎을 굽히고 남자들은 그 손에 입 맞추는 것을 아마 한평생 최고의 명예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 나는 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왕 중인 왕,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는 명예 중에 명예고, 이것은 우리 한평생의 이거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사랑하겠습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때 반석이 내 발밑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이 반석이 길을 내, 반석 던지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 던지면 늪이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반석에 달려 있습니다. 반석을 던질 때, 반석을 밟고 나갈 때, 이 늪에서, 이 지금 시렵의 늪에서, 이 가난의 늪에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지, 다른 거로는 성공해도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반석을 던져서 전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반석을 덮어서 지진을 막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반석을 던져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왜 딴 사람과 달라야 돼? 이거는 어린 아이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텔레비전 보지 마, 게임 하지 마. 그럼 뭐라고? 왜 나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왜 나만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왜 나만 가난해야 돼? 왜 나는 좋은 옷 못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차 못 타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거 왜 못 즐겨? 왜 나는 달라야 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스페셜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다 합쳐가지고 좋은 쪽을 다 골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만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나만 달라야 되냐고? 왜 나만 가난해야 되고, 왜 나만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나만 환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 사람 아니냐?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난 사람 아니냐? 나는 즐길 권한이 없느냐? 나는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 권한이 없느냐? 나는 인간 아니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넌 인간 아니고 내가 기르는 백성이라고. 이게 지금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보면 참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막 성공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세상에서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길이 안 풀리고 결국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기쁠 때가 많아요. 남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남들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보면 이상한 청년들 많아요. 이상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다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very good, 좋은 겁니다.
애들 이번에 찬양한테 베리 굿 이러면서 하는데 의미를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들처럼 놀지 못하고,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길을 팍 죽여놓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표범이 되기를 원하고 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늑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고속도로로 데려갑니까? 아닙니다. 돌짝밭으로 데려가고 가시덤불로 데려가고 사망의 그런 절벽 옆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길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실까? 그런데 양들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안정된 길, 미래가 보장된 길,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길, 스릴이 넘치는 길, 그리고 정말 그 막장 같은 그런 길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갈등이 이 안정된 길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참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길을 데려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안정된 길을 원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 믿고 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 그게 오늘 우리들의 갈등인 건데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없습니다. 높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기질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공부시켜주는데 자녀들이 또 공부도 잘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자녀가 계속 반항을 하고 가출을 하고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문신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경찰에 들어가서 꺼내오고 경찰에 들어가서 꺼내오고 이렇게 하면 부모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귀한 세계에 데리고 가십니다. 귀한, 정말 놀라운 미러클, 기적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반항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날을 걸으면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머리바까지 왔는데 머리바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입천장이 갈라지고 정말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머리바에는 우물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호수도 없고 그냥 삐쩍 마른 그냥 큰 바위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호수도 없고 우물도 없고 지금 물 비슷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바짝 마른 바위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물을 주냐고.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불안이 오게 되고 불신이 되게 되고 이게 불평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뭘 조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냉장고를 사줬나? 하나님이 벤츠를 사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옷을 사줬나? 대학을 보내줬나? 안 해준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건 우연이고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 지금까지 살면서 서러웠던 것,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했던 것 그걸 싹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지금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마름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직장이 없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모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극한적인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찬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곧 다 목말라 쓰러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반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공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직장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절망의 벽이 눈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정욕, 돈에 대한 탐욕, 인간의 욕심 높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지성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늪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딴 거 아무것도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사탄이 떠납니다. 육체의 정욕도 없어지고 돈에 대한 탐욕도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면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못됐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현실만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 이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반석이 나에게 생겨. 그렇지 않으면 다 늪에 빠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돈에 대한 욕심과 이성에 대한 욕심과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마사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머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바와 마사가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머리바와 마사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마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바에 있었던 일은 우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연히도 거기에 물이 있었고 물이 막 수압을 받고 있는데 이 모세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물이 터져 나왔고 그건 우연이고, 이 마사의 어려움은 이 현실이다. 이게 진짜다. 머리바는 우연이고 지금 이 현실은 진짜다. 그때 하나님이 참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 다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사입니다. 처음 해결됐던 것이 머리바고 지금도 어려운 건 마사입니다. 머리바는 머리바고 마사는 그건 맞아요. 두 거는 장소는 틀리지만 그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이 막 미쳐서 나설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청년들이 참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막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누가 때리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하면 욕, 땡큐 베리 마치, 그리고 현대를 달라고 그러세요. 현대를 달라고. 왜냐하면 맞는 게 낫습니다. 욕 안 얻어먹고 삼성 안 받는 것보다는 욕하면 얻어먹고 한 대 터지고 복 받는 게 낫습니다. 머리바 반석, 마사의 반석, 구원의 반석, 홍해를 갈랐던 반석, 아직도 이 반석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세대가 짐이 되었던 것, 마음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 뭡니까? 바람이 들었어요. 애굽에 바람이 들고 세상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가족인데 바람이 들면은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에 바람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 무에 가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서 무 사오는 당번이 제 아닙니까? 무 크다 해서 사과 딱 잘라보면 바람이 들면은, 아유, 어머니께서 왜 그런 무를 사왔냐고 좀 들어보고 좀 흔들어보고 그러지, 바람 든 거 사왔다고, 이 깍두기 못 담다고 탁 이러고 버립니다. 참 멋진 무인데 바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세상 바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성공에 바람이 들고, 출세에 바람이 들고, 정치에 바람이 들고, 교만에 바람이 들고, 정신 못 차립니다. 안에 잘라보면 완전히 바람이 들어가지고 네 하나님을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 따라오니까 따라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따라옵니다. 따라오지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팍 뜁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집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 때문에 애들이 막 뛰면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아닌 사람이 가자 이러면 애가 안 가려고 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가자 이러면 개가 막 지가 앞질러서 갑니다. 근데 주인이 아닌 개가,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이 개 막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오늘이 복날이란 걸 알거든요. 막 끌려갑니다. 막 질질 끌려갑니다. 그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에 그 바람이 든 사람들, 애굽의 세상은 바람이 든 사람들, 질질 끌려서 40년을 따라왔습니다.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긴 옵니다. 내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욕하면서 질질 끌리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그 안식이 어떤 세계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정복하는 땅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 축복의 세계를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 실컷 세상 구경이나 하다가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맹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스트레스가 꽉 찼을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늪입니다. 대한민국이 늪으로 되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재벌도 빠지고 대통령도 빠지고 장군도 빠지고 학자들도 빠지고 목회자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걸면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할 때 반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늪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긴 갑니다. 신앙생활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맹세를 어떻게 맹세합니까? 너희들은 기적을 못 볼 거라고. 너희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말. 너희들이 아무리 대표 기도하고 식사기도, 사실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주기도문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응답을 보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은 부흥의 시대를 보지 못할 거라고. 교회 안에서 죽으라고 멱살 잡고 싸움질이나 할 것이라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인생은 비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부흥의 축복을 절대로 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무릎 꿇는 거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에,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거 너무너무 좋은 특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세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부흥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답답하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힘들고 무덥고 답답한 때에 은혜 받는 것이 머리바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손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